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겠습니다. 샬롬 샬롬으로 샬롬 샬롬. 이제 부활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은 딱 어떤 지정된 주일이 아니고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춘분 후에 만월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정합니다. 춘분이 3월 20일이 춘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월이 되어진 다음에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 30일.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해에 따라서 3월 마지막 주일이나 4월 첫 주가 많이 부활절이 되고 어떤 때는 4월 둘째 주까지도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춘분 후 만월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다. 금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부활절,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절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절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우리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온 가족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온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온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동안 좀 침체 상태에 있었던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이번 부활절에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또 온 가족은 우리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또 생각하면서 온 가족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아직 짝 믿음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나 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짝 믿음하는 가족들이 계시면은 아직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부활절 예배, 우리 모두 그런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 물론 그 밑에도 계속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사랑, 사랑, 사랑.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많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좀 많은 분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자,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성경 전체를 다 제가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이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자, 10절 말씀도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이 뭐예요? 죽이는 제물 아닙니까?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십자가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성경을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딱 펴면 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딱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압축을 시켜버리고 창세기 2장부터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짝 지어주시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사건 아닙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그의 아내를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가 나올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뱀을 밟아버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이야기요, 교회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이야기.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 여러분 왕정시대를 쭉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성경 보니까 맨날 이스라엘 역사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그 혈통을 이어오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신약 딱 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계라는 말이 월드를 이야기하는 거, 제네레이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계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온 역사를 동원하시고 모든 일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당신의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는데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 다 같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히 손을 내밀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저는 제 지식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20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20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예,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 미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요? 미움 마음이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다. 모르겠다. 네. 여러분 미운 마음이 없다는 것 정말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도 미운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운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운 감정 가지면 안 돼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바가지를 좀 긁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사랑하라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나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나? 사랑하라고 했지.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인용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다. 이 참는다는 말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인데,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은 기다림을 말해요. 기다림. 누가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할 때 막 받아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 있죠. 다 100%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 재미난 것은 부부지간에도 서로 딱 반대 성향끼리 만나게 해줍니다. 성질이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온유한 사람이 있고, 성질이 막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느슨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부부끼리 만나게 해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도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큰일 나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엑셀레이터 역할, 브레이크 역할을 잘하는 이 두 역할이 합해져야 잘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자가 성격이 좀 막 그냥 급하면 여자가 느슨하고, 남자가 늘어 터지면 여자가 좀 성질이 급하고, 딱 그런 거요.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요. 그걸 맞추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교회 안에도 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준 거예요. 그게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살림 다 말아먹고 거지돼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지처럼 오는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처럼 보이겠습니까? 가까이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둘째예요 하고 말을 해야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자식이 저만큼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날듯이 좋아합니다. 둘째 놈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놈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고 날마다 문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잘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다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아프게 할지라도 막 받아치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는 거. 저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속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냥 그걸 받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는 목사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다투고 싸워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시간이 가면 다 알려지고 밝혀지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자, 또 하나,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친절. 부드럽고 따뜻함입니다.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는 못 참아. 나는 성격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 말이 지렁이 이야기입니까? 사람 이야기지. 아무리 순하고 좋은 사람 같아도 밟히면 반항하게 됐어요. 반항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격이 어쩌니, 나는 어쩌니 그러지 말고 늘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배려랍니다. 배려. 온유한 말 아까 따라했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너 중심.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가끔 교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너가 있어줘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 생겨요. 너를 위해서 내가 있어주마.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당신의 약점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막 꼬집으면 안 돼요. 저도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든 거 있으면 잔소리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한번 웃어주면 되는 것이고, 한번 손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보충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다. 아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막 그냥 예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예의를 잘 지켜야 돼. 무례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버릇없이 행한다 그 말이요. 버릇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예의. 어떤 행사 하나 해도 다 예의가 있는 겁니다. 예의가.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이제 CTS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 취임식을 해요. 이 취임식을 한 행사를 CTS에서 이제 순서를 짜와서 보내줬어 나한테. 보니까 축사하는데 목사님이 위에 있고 시장이 밑에 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꾸라 하겠어요. 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목사님을 위에 하고 시장을 밑에 내려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행사니까 그건 관계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사인데 시장을 손님으로 오라 놓고 밑에다 내놓으면 되겠냐? 위로 올려라. 여러분, 이런 예의 하나하나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의, 예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우리가 예절도 발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할 때도 장로님 그래야지. 아무개 장로, 아무개 장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할 때도 목사님 해야지. 목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은 니냐 나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공석에서나 어떤 경우에 항상 우리는 존칭을 잘 써야 돼. 예의.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조차도요 그 예의에 갖추어서 입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지금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착 메고 왔어요. 제 넥타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아침에 이 넥타이를 차려고 넥타이를 쭉 보면서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차야 좋을까? 그게 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찬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집에 있으면 넥타이 차고 있겠습니까? 넥타이 탈 일이 없지.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옷을 입었고 여러분 때문에 정장을 하고 온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상대방 때문에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도 함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딱 자기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의 그 레벨에 따라서 자기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오라는데 슬리퍼 신고 쭉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예의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냥 집에서 함부로 입는 추리닝 입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갖추고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삶에는 예절이 있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예절을 잘 지키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어찌 이 말하니까 무게가 좀 침울해졌어요. 네. 뭐 그 밑에 쭉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시고, 그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이런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복락을 얻게 되어진 우리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으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래서 성경은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모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만 성경 읽고 16절 한 절 읽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